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나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있는가? 매일매일 죽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죽는 것의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냥 좋은, 듣기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는 또다시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 이 옛날 사람을 성경에서는 율법에 의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동행함과 옛사람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1,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크롤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6장인데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착각하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하려고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샤워하려고 이제 옷을 벗어났지만 땀을 별로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다시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입는 그런 특별한 남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분명히 옷의 냄새도 안 나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입었으니까 한번 더 입어야지 하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옷을 다시 입으려고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아보면 전에는 나지 않던 냄새가 꼭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감하는 사람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느낄 수 없지만 몸을 씻고 나면 이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그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하심을 하나님께 얻었으면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죄의 자리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거기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죄에 관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어야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곧 능력의 삶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강하게 부르짖어서 그 기도가 관철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내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정말 불가능한,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군요 라고 꺼이꺼이 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이제 주께서 다 해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눈물 콧물 다 나고 힘도 다 빠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힘을 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수만 명에게 또 엄청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조지 뮬러 목사님, 오직 기도로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요 또 1만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엄청난 목사님이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대답합니다.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죽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조지 뮬러 나 자신에게도 죽었고 세상 친구들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죽음이 바로 목사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분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목사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죄에 관하여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이라고 세례를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이 물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세례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쉴 수 없으니까요. 나는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던 것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삽니다. 주님, 내 속에 옛사람에 함께 존재했던 모든 죄의 문제와
저주와 갈등들은 이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포, 이것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었다, 내 죄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젖어 있는 상태가 능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죄가 죽었다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지 않아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나에게 선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유일한 대안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원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피 흘림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죄사함과 생명.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이 건조하고 은혜가 없고 정말 바가지, 땅바닥을 바가지 그런 것 같은 메마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나에게 반복되는 악한, 내가 싫어하는 죄의 습관이 언제나 내 안에서 반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대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게 가짜였기 때문에, 그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선포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법이잖아요. 법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죄의 의도와 능력,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죄를 의도하는 의도, 그래서 내가 이 의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마음속에 심어지고 입으로 해서 열매로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막아주냐면 성령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죄의 의도를 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계속해서 고안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의 이 갈등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싹 사라지게, 죄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말까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의 죽음이에요. 6절 보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그렇습니다, 멸하여졌어요. 이미 멸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소유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소유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유했어요. 죄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여기서 바로 끊으세요. 나는 죄로부터 끊어졌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져. 그럼 멸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대한 죄의 지배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이에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선포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돼요. 두려움이 바뀝니다. 염려도 바뀌어요. 그리고 갈등도 바뀌게 돼요. 누구를 원망했던 원망의 마음들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욕심도 바뀌고 조급한 마음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서 갈등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함께 읽어볼까요?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그렇게도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14절 말씀 시작. 하물며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의 피로도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물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죄, 교만, 음란한 마음들과 모든 죄악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까지도 죄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세요.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뿐할 수 있는가? 라고도 설명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진짜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는 부활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장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 고백한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 육신의 욕구, 죄의 욕심들이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죄의 법 안에,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죄의 자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리가 정돈되지 않을 때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열매를 맺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낙심할 수 있지만 저도 새벽 4시, 4시 반이면 항상 이 말씀을 봤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과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제 입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무릎 꿇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방법, 그 죄의 방법과 유혹의 방법만 연구한 사람이 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은혜롭겠습니까? 여기에 연구해서 이걸 이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거에 집중하면 그냥 은혜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 인도하신다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하세요.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9절.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분, 아멘.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향해서도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겨지는 이 놀라운 진리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내가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같이 살았다. 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고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어항 속에 주님과 함께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나오고 들어갔다. 이거 수백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던 아이들과 함께 롬복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롬복 섬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옥수수를 구워 먹다가 전 피곤해서 먼저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그날 무서운 얘기 배틀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해주겠노라 하면서 서로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들이 악한 영에 휩싸이게 된 것 같아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아이들이 휩싸이게 됐고 그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땅을 구르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막 선생님이 오더니 그 선생님 성함이 기억 안 나요. 키가 작고 여자 선생님이 큰일 났어요 목사님! 한 300m 떨어져 있는 숙소로 달려와서 근데 이 문이 그냥 안 열려요. 인도네시아 그 문은 열쇠로 안에서 잠그더라고요. 그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무슨 일인데요? 열쇠를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열었는데 아이들이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신발을 뭐 신었는지 모르고 막 안경을 쓰고 달려가는데 아이들끼리 그러다가 뭘 보다가 뭐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아이들이 몰려있는 그 공간에 이제 이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열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열면 어떻게 될까? 그걸 확 열어 제끼면 어떻게 될까? 담대하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확 열었는데 역시나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무서워가지고 구석에서 막 벌벌 떠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뒤집어져 있고 그러나 어떤 아이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조그만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 아이들이 하는 찬양은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들이 하는 찬양, 평소에 하는 찬양들은 세련되고 우리가 따라하기 어려운 엇박자의 찬양들을 많이 하는데 얘들이 주님의 보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기타 코드 맞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통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는 그 아주 선율이 좋고 주의 능력 뭐 아시잖아요. 따라하기 어려운 거. 그 뭐 불 어두컴컴한 거. 근데 위급한 상황, 119 상황, 정말 위급한 신앙의 도전, 정말 이건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찬송가를 가져와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이들이 뭘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위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가 위급할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주의 보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도 이 보혈의 능력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평안케 하고 그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딱 보고, 야, 이건 뭔 게임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왜요?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탄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을 수습하고, 우리 이미 다 끝났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는 다 떠난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 아이들은 한번 그런 걸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새벽에 2시, 3시 됐는데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선포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새벽 4시까지인가 아이들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힘내, 알았지? 힘내. 아이들이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잠들고 이제 저 혼자 터벅터벅 숙소로 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저 혼자 자요, 그 큰 집에. 그러니까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문을 들어가는데 좀 잠도 안 오고 또 그렇다. 침대 밑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도 잠이 들고, 이제 아침에 신기한 거는 그토록 아이들이 뺀질거리던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새벽에 한 2-3시간 자고 나와서 아침에, 저는 해롱해롱 거리는데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잘 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뀐 거예요. 네! 잘 잤어요! 막. 그 다음부터 아울리치가 편해졌습니다. 남은 아울리치가.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이들로, 물론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렸겠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매일매일 선포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능력을 사용하여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찬양으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더라. 주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능력과 그 의지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 그리고 이미 죄는 우리 몸 가운데서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이제 모든 죄로부터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그리고 기도했던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세례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죄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 죄의 의지조차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지지 않는 조절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